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신부된 교회에 신랑이 오심을 예비와 함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특별한 이치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나타나야 할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은 우리가 예배, 교제, 섬김, 성장, 교통, 사회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건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교회 건축을 통해 예배, 교제, 섬김, 성장, 전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책임과 기쁨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입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매우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예비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함께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교회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독립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경험하고 그의 영광과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의 계획과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의 선한 뜻을 따르며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순수성과 경배의 진실함을 상기시키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 양이 신부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사이에 심오한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준엄한 이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계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막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의 성장과 영적 발전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교회 대적에 대항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성장시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건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함께 교회 일원으로서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변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과 헌신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근본으로 삼고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종류와 교회 건축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건축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부로서의 준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의 말씀을 수호하며 성령의 인도하에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 내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 영원한 관계와 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에서 상호 간에 연합되고 소통하며 서로를 돌봄과 격려하는 교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이방성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 소중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참된 건축된 교회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은 주님의 재림과 신부된 교회의 도래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부되어야 할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신부로서 참된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동기부여됩니다. 이 말씀은 신부된 예비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재림의 시대에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기름을 들고 있는 등불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존재됩니다. 갖추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짐에 따라 기름이 부족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갖추어진 처녀들은 기름을 갖고 있어 예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부된 교회와 그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영적 준비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비되어야 할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며 성경의 변형과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갖추어진 등불을 통해 예배되어야 하며 그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부된 교회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암시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부로 예배되어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결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부된 교회의 도래를 기다리면서도 예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변형과 인도를 받아 교회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하나됨을 따르는 교회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교회 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첫 번째로 영을 따르는 교회 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영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을 성령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따르는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헌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을 따르는 교회 생활은 교제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교제하며 사랑과 배려를 나누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을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하나됨을 따르는 교회 생활의 핵심 원칙은 우리의 교회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원칙들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참된 신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신부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분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역할과 교회로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도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며 각자가 특별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와 역할에 대해 충실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교회로 함께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향한 동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헌신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신부된 교회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부된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의 재림 때 그분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동경하며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하나됨을 따르는 교회 생활을 합시다.